여러분 아마 이제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상으로 새벽 설교를 아마 들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곳에 오셔서 좀 아마 화요일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주 설교를 영상을 미리 찍고 있다 보니까 뭐 하루가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한 한 편도 힘든데 하루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다음 주 수요일 것까지 영상을 찍고 있는데, 분주함 속에서도 어제 저를 이제 찾아온 목사님이 계세요. 이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근처의 미사역 쪽에 한 14평의 교회를 2019년에 설립을 하고 개척교회 목사로,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것 같은데 어린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개척을 하고 정말 아내와 단둘이서 어떻게 보면 참 뭐 바닥에 맨바닥에 헤딩하듯이 전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매일같이 몇백 장, 몇천 장의 전도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왜 저에게 찾아왔냐면 어느 큰 교회에서 이제 미자립 교회를 좀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이 생각이 나서 이제 그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돼서 매달 일정 금액을 교회에서 후원을 받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목사님 그래도 최근에 그래도 20명 넘는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혼자 단독으로 개척을 해서 정말 아무 지원도 없이 사모님과 함께 정말 매일같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모든 일정이 다 전도예요. 나가서 계속 전도지를 다누고 돌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와 있다는 것.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지금 아직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이게 넉넉하고 그런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신장동에서까지도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한 분이 신장동에 있는 총무님이신데 그분을 이제 어떻게 전도를 하고 또 그분과 나눔을 했는데 그분이 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애틋하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또 있기도 해서 그 고시원에 같이 사는 어려운 분들을 다 전도를 해서 또 그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제 안에 있는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목사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서 있는가, 이런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제 참 많은 유익한 시간을 나누었는데요. 이런 믿음은요, 교회에서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속한 곳에서 인정을 받고 내가 속한 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줄 수 있는가. 또 하나는 뭐예요?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참 목사다, 참 온전하게 서 있다, 이런 이 모든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것인가. 왜 요즘에 교회를 자꾸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하하고 욕합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세상의 것을 취하고 가장 먼저 편리를 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건데, 예수님 포기하시고 끝까지 내려놓으시고 끝까지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수치와 조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겸손의 길을 가시고 끝까지 섬김의 길을 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일전에 직장생활 할 때도 봤었고 또 저희 아내를 통해서도 보게 되지만, 이 신우회라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죠.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예배는 잘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닌다고 안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배 드리는 만큼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게 중요할까요? 오늘 아닥사스다 왕이요, 어제 이 에스라는 사람을 왕이 직접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의 변화를 위해서, 그곳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11절 말씀 오늘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에스라를 보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여러분 지금 에스라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왕이 봐도 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 아무리 위에 있는 세상의 구조상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또한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 보면서 많은 왕들이 뭘 고백해요? 너의 하나님,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닥사스다 왕도 그 고백을 지금 에스라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3절에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네가 지금 팔레스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누구든지 너와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왕이 얼마나 이 에스라를 신임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내가 너를 믿어. 너를 따라가는 사람들과 너와 함께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정말 그곳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14절 보세요. 너는 네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장관의 보냄을 받았다. 자, 이 보냄을 받은 목적이 뭐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우리나라 전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지역, 이 페르시아의 큰 지역 중에 이 유다는 한 부분이겠죠. 근데 유다가 지금 어떠한 일에서든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곳에 지금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근데 보다 보니까 야,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문제, 아마 이제 뒤에 가면, 다음 주에 가면 이제 음행하는 문제들, 막 섞여 사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그냥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막 문란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니까 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봤더니 야,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그래, 이곳에 지금 뭐가 부족하다고 이 왕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기 지금 말씀대로 안 사니까 얘네들이 그렇구나. 이런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 야, 너 교회 가야 되지 않냐? 야, 너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정도는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감사하게도 이 직장 생활할 때 제가 거의 막내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여름휴가가 되면요, 알아서 저희 팀장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때 청년부 간사도 하고 있었거든요. 항상 먼저 이 팀장님이 오셔서 야, 김지훈, 너 수련회 가야 되잖아. 너 언제 수련회 가냐? 그러니까 지금 이 부서 직원들 휴가를 짜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듯이 뭐 거의 20년 전에는 휴가 함부로 못 갔어요. 그죠? 그 위에서부터 가고 휴가도 눈치 보면서 빈자리 찾아서 가는 게 그때 직장 생활했던 것 같은데 제가 또 옛날 사람 아니지만 항상 먼저 근데 감사하게 저희 다 모인 자리에서 재윤이 먼저 휴가 가야지. 재윤이 수련회 언제 가? 이렇게 먼저 물어봐 주셨던 게 참 감사해요. 너 교회 다니니까 가서 수련회 해야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너는 믿음 생활 해야지. 너는 믿음 생활 해야지 되는 거야. 너 기도해야겠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너 기도 좀 많이 해야겠다. 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이유, 또 황폐하게 됐거든요. 60년, 70년 지난 다음에 다시 성전은 지었으나 회복해야 될 자리들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다시 무너진 이 예루살렘을 놓고 에스라야, 네가 가서 그들의 형편을 살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왜 에스라를 이 왕과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믿고 보낼 수 있느냐? 14절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하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에스라의 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손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25절에도 보세요. 뭐라고 왕이 이야기합니까?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너는 지금 네 손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어디를 가든 많은 사람들에게 야, 당신은 당신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구나. 우리의 손이요, 우리의 손에 항상 무엇을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 율법을 따라서 지금 그 땅이 지금 황폐하게 된 것도 네가 손에 쥐고 있는 말씀을 그들이 놓쳤기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는 왕이 깨닫고, 그래서 모사와 방백들,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보냄을 받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부터 20절에는요. 그래서 누가 이 예물을 준비하느냐? 왕들이 준비합니다. 왕과 이 자문관들과 이 귀족들, 또 페르시아에 사는 사람들을 돈을 모아서 예물을 모아요. 16절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물을 믿지 않는 그 백성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기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그 나머지 은금과 너와 너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써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쁘게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 너를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성전에 드릴 예물을 기쁘게 드릴게. 그리고 이것을 너는 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써야 돼. 여러분, 지금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시원치 않을 말들을 믿지 않는 그 나라의 왕과 그 나라의 귀족들이 에스라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결심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깊게 묵상하여 하나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을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며, 더 나아가서 그 삶으로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도 사랑받지만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작은 일희일비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주려고 막 아둥바둥 싸우지 않아요. 너 가져.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 받을 거야.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걸 취합니다. 너 가져. 그래. 이쪽도 파요. 근데 또 이걸 취한다고 오는 거예요. 또 파요. 그러면 어떻게 또 세 번째 또 팝니다. 근데 그때는 뭐예요? 무서워서 이제 더 이상 못 와. 쟤는 뭔데 갈 때마다 우물을 파는데, 우리는 100번 이상을 패야 우물이 나오는데, 쟤는 갈 때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 여러분, 이 삶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너랑 같이 이 세상에 그 조그마한 거 붙들고 아둥바둥 싸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넌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고, 넌 어떻게 그걸 내려놓을 수 있니? 여러분, 입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믿으니까 이거 정도는 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가 뭘 가지고 있고 안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참 너 대단하다. 너는 이 세상에 그 상황과 환경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 아닥사스왕이 도와주냐면, 여러분 22절에 보면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그러니까 길 건너편에 창고지기에게 21절에 보면 모든 창고지기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창고지기에게 내가 조서를 내려놓으니까 만약에 너희가 가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가져다 쓰는데, 자, 은은 100달란트까지 어느 창고든지, 은 100달란트면요 은 3,400kg이에요. 여러분 3,400kg 3톤 넘어요. 은 3톤은 어느 창고든지에서 그냥 갖다 써. 여러분 밀 22,000리터예요. 22,000리터. 1리터짜리가 22,000개. 그냥 네가 필요하면 갖다 써. 포도주와 기름도요. 이 100밭이 뭐냐면 2,200리터예요. 포도주와 기름도 필요하면 2,200리터 갖다 쓰라는 거예요. 소금도 정량 없이 쓰래요. 여러분 소금은 그 당시에 관리들에게 주었던 월급이에요. 이게 돈이란 말이에요. 돈은 뭐예요? 필요한 돈은 그냥 무조건 가져다가 쓰라는 거예요. 이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를 이렇게 인정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에스라의 손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건 아는 삶이에요. 심지어는 24절 하반절에 보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세금을 내지 않죠. 교회는 세금을 내는 단체가 아니에요. 비영리 법인이고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굉장히 욕합니다.
여러분 왜 욕을 받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교회다우면 욕하지 않겠죠.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서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돕고 섬기고 또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 지역에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에 이 교회가 선한 영향력과 모험을 보인다면 그 세금 내고 안 내는 게 아깝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자기 욕심만 차리고 교회가 자꾸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하고 그러면서 자꾸 세금은 안 내려고 한다고 느껴지니까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세금도 받지 마. 그리고 또 25절에 또 얘기하죠.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 그게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네 손에 있는 말씀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떤 도전이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이 에스라에 큰 힘을 줍니다. 26절이죠.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여러분 지금 에스라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곧 뭐다? 하나님의 명령이 왕의 명령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네가 전하는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뭐 가두든지 죽이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땅을 정화시키는 일이고 그게 이 나라를 위한 일이고 그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 보세요. 에스라의 고백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뭐예요?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손에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지도자들에게 주셔서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가지게 해달라고. 믿음이 있는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에게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유정자들에게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어떤 그 위정자, 여러분 모든 정치인들은 다 어쩔 수 없어요. 정권 창출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보면 알겠지만 서로 뒤통수 치고 받고 때리고 뭐 얻을 게 있어야 달라붙고 아부하고 하는 거지, 어떻게든 정권 창출, 어떻게든 내가 가진 뜻을 이루어내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무서운 거예요. 정치인들은 세상에 힘을 가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선한 뜻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 믿음의 자리 온전하게 세우는 사람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셔요. 28절도 보세요. 또 나로 왕과 그 보좌들과 앞에서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이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제대로 붙들면 어디에서든지 은혜를 입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에 어디든지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단기선교 할 때도 우리 집사님도 직장을 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가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저 이번에 단기선교 가야 되는데 안 되면 제가 이 직장을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드렸더니 빼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자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말씀 따라가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뒤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내 손에 붙들고 있었더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붙잡고 있는 말씀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내 머리에 두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두 손에 정말 주님을, 말씀을 담고 주를 닮은 섬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는요, 오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음을,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심을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내 손에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는 주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 손에 있는 말씀 따라갈 때에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는 것을 보고 그 은혜를 입게 하시며 내 머리 위에 주의 손이 함께함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라에게 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이 은혜를 보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